성령님을 통해 계속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목이 어색해 보이지만 물론 이제 주어가 생략이 됐죠. 예수님이라는 주어가 생략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할 그때쯤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을 통해서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 14,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성령님을 통해 계속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바로 나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평생 꿈꾸던 차가 있었습니다. 그 차를 결국은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구입을 하게 됐어요. 평생의 꿈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닦고 광내고 아주 애지중지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의 꿈을 이루었는가 했는데 그 어린 아들이 차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뾰족한 못과 같은 것으로 글씨를 써서 이 페라리는, 지금 보시는 페라리는 100억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어떤 차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화가 세상 끝까지 났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한다고 그 아들의 손을 놓고 그 손에다가 망치로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들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 아들은 수술을 하고 분대를 감았고, 그리고 이제 아들도 아버지도 이제 정신이 들 즈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붕대 감은 그 손으로 아버지에게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빌고 있었죠. 빌었는데 그것도 충격인데, 그 상황이 지나간 이후에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해놨는가를 보려고 갔을 때에는 차에는 이런 글씨가 써 있었다 그럽니다. I love you, daddy 라는 글자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빠의 차니까, 아빠의 사랑하는 차니까 거기다가 내가 아빠를 사랑한다 이렇게 썼던 것이죠. 이 상황을 겪으면서, 이 글을 보면서 그 아빠가 권총을 꺼내서 자기 머리에 겨누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아이든 또 뭐 혹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신문에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물건은 사용해야 하는데, 금방 이 우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죠. 우리는 물건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삶들을, 그러한 실수들을, 그러한 인생들을 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경험과 판단, 감정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또 우리를 되돌아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서 지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대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의 사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곧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고 동행하겠다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내가 가지만 제자들에게 다시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쩌면 먼지와 같은 그런 인생들에게 나와 함께 관계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에게 속해서 살아라, 내 능력이 곧 너의 능력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곧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같이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인간은, 사람들은, 또 이 땅에 사는 저 여러분은 거꾸로 생각하고 또 거꾸로 행동하고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그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삶 안에, 또 우리 인간 안에, 인간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시고 십자가 지시는 대속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일들은 이루어졌고 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16절의 약속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3년씩이나 같이 기거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말씀을 시작하니 제자들은 두려웠고, 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운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곧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혜사라는 이 헬라어, 또 다른이라는, 또 다른 보혜사로 수식되는 이 알로스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이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곁에서 불러서 도움을 주는 자, 옆에 서서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늘 돕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늘 도와주시는 분으로, 변호하는 분으로 우리 옆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헬라어 의미는 옆에서 돕는다, 곁에서 불러 도와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어의 표현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돕는 자, 상담자, 우리가 기도할 때, 교제할 때에 상담해 주는 자, 또 옆에서 변호해 주는 자, 또 위로해 주는 자,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으로도 사실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가 의미를 다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곧 피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살아가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야 될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기도해 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랑 상담해 주는 자로,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변호가 필요할 때는 우리를 변호해 주는 자로, 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해 주는 자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 여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간증인 겁니다. 또 17절에 너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 삶의 여정이 곧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거하고 함께 계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살다 보면 이 축복을,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의 약속은, 현주소는, 실체는, 실조는, 현실은 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한 주간 동안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 19절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8, 1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래서 그것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내가 다시 오는데 성령님으로 다시 온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19절에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는데 그러나 이것을 놓치거나 잊어버리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주 공동체 모두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또 삶의 능력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것을 보는 것 같이 명확하게 알고 우리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아라는 단어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아처럼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갑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또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공허함을 때로는 느끼고,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외롭지 않겠다, 참 평안을 주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혼자 두지 아니하겠다,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위로해 주시겠다,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이 축복 가운데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인도하며 도와주며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민수기 31장 6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 배경은 모세가 죽고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었는데, 그러나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없어서 무능하다고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여호수아가 이제 200만 넘는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야 하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200만 넘는 백성들을 인도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고 또 여러 족속들과 전쟁 속에서 약속의 땅을 분배하며 받아서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여호수아도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적군을 없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임재하겠다는 말씀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동행하시겠다라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한 주간 마쳤을 때 우리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